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마지막 날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끝이 날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 또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달의 삶,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뜻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 21장까지로 두 번째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세 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욥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두 번째 다이얼로그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욥이 대답하죠. 어제 소발이 악인의 결국을 말했잖아요. 자기도 안다는 겁니다.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욥이 원망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본인도 잘 안다. 쭉 오늘 21장 전체에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고뇌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기본 진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죠? 복을 받아요. 그런데 단순히 복만 받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병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일이 잘 안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만 생각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인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대신 축복해 주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돼요? 꼬이죠. 집을 떠나고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그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곳마다 고생이었어요. 편안하게 살던 도련님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삶이 복이었다면 그의 인생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리죠. 이집트로 팔려가고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거기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단순히 총리가 된 것만 결과만 놓고 보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만 우리 인생에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것입니다. 이럴 땐 좋은 의미의 세상인데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세력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나쁜 의미로 쓰이죠. 세상이라는 것이 항상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편에서 쓰여지면 좋은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말하면 나쁜 게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한다는 상태의 의미는 세상과도 평화하다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평화하면 세상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가 평화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하게 돼 있어요. 평안이라는 게 이게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도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과는 우리가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욥도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선택받았어요. 마귀가 시험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 까닭을 제거해 버리시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내기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표 선수로 지금 불림받아서 욥이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으니까 마귀하고는 전쟁하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욥에게 당한 어려움이 마귀가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어떤 형통한 지름길이 열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면 오해가 돼요, 자꾸.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해석하십시오. 뭘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까? 나의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기꺼이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욥은 지금 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악인들의 결국을 자기도 아는데 내가 악인이 아닌데 이런 결국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게 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고난 앞에 파묻혀 있다가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구나. 근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삶의 해석이 안 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주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가 그런 가사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2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3절에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슬프고 어려우니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뜻을 더 깊게 아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알던 지식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날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한결같아 보이는 이 고백 속에 그의 심령의 변화, 믿음의 성숙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고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해석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주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 버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욥기 21장까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나는 장이거든요. 우리가 10월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한 달 또 나누고요. 11월 달에 다시 욥기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로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들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다 아는 것처럼, 나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이같이 모르니 주여 날 가르쳐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욥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향해 달려나아가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